어떻게 어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작업들이 있어. 그 은혜를 나는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감사하다는 말로 그게 족하지 않아요. 감사 더 이상 여러분들이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빠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표현할 때 편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extreme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시죠? extreme. 그러니까 절대적인,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극단적인. 우린 그런 뭐랄까, 하나님께 그 은총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유와 구마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사실은 구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구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메주고르에서 작년에 구마은사 받고 왔다 그랬는데, 이 말조차도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구마 사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티칸에서 임명한 사람만 활동하게 돼 있어요. 나는 구마은사 받았다고 막 사방다다가 떠벌리고 다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바티칸에 대해서 너 이리로 좀 와봐. 너 뭐 하고 다니지 지금? 그렇게 불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부님께서, 사제께서 어떻게 그 마귀에 대항을 하고 살을까? 근데 저는 마귀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왜? 성령께서 주신 그 기운이 더 마귀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단단한 신앙을 내 가슴속에 깊게 심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덮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마에 대한 예가 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하기 직전에 어디에 가셨죠? 광야로 가셨잖아. 광야에서 몇 번 유혹을 받았어요? 사탄의 세 번. 탐욕, 그다음에 탐식, 그다음에 탐욕, 그다음에 허영.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유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탐식, 탐욕, 허영. 나 이런 거 모든 거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너희들은 참 진실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굳이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유혹을 설명 안 해주셔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리마인드 시킨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상기시킨 것이니까는 마음속에 잘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기절에 마태복음 잘 기억하세요. 아마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주말 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오늘 천사들이다. 오늘 주일 복음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는 뭐예요? 악마.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약한 단어로 쓰셔야 돼.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어둠의 세력들, 그죠? 어둠의 세력들을 그런 말씀을 단어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막 나한테 화를 내. 예.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너 마귀 들렸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해. 내가 보기에는 너는 지금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쇼크를 받아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줘야 돼. 직설적으로 용기를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영어로 말하면 light and darkness 그 사이에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깃발. 그런 거예요. light and darkness and 빛과 어둠 사이에 우리의 여정을 쭉 어디로 가고 있어요? Kingdom of God, 하느님의 나라로 내가 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여정을 막 가면서 바로 가지는 않는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여정을 바로 가지 못하고 갈지자로 걸어가고 있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약한 인간이다. 언제든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에 내가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킹덤 오브 갓을 향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잘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곧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련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옆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 와, 우리 스승이 떠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었어요? 스승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필을 하겠으니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지어낸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피터는 뭐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을 한 베드로의 그 내면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게. 자기 제자를 어떻게 사탄이라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너 마귀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익스트림, 그러니까 극단적인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권유해 줄 수 있는 말씀은 내 안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화살 기도를 하셔야 돼. 외쳐대지 말고 예수님 같이 외쳐대지 말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계속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휩쓸리게 돼요. 순간적으로. 죄 짓는 거는 오래전에 계획된 것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한 바로는 그런 거를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예요? 사탄이 될 수가 있다. 부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탄이 안 될 수 있다.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는 아니에요. 네? 마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탄의 세력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탐욕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말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 그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을 알고 천사도 알고 모든 성인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부단히 물리치지 않는 이상 나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길 안에서 지금 내가 빛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시죠? 네. 같이 찬양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날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병들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뭔가 상한 마음 들어봤지도 못하요. 예수여 손 드시고 이 죄인들 요상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며 합니다. 그 1절 가사 말미에 뭐라고 썼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벌레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잖아. 근데 이제 그 가사 갖고 좀 한국에서는 논쟁이 있어요. 너무 익스트림하다고. 어?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자 그런 말도 있겠는데, 그냥 뭐 우리가 그 팩트만 볼 것 같아. 내가 벌레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벌레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 나는 벌레야. 누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해요? 안 되잖아. 그럼 너 벌레 될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대화가 나눠줄 수 있는데, 나는 벌레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령 어떤 못쓸 짓을 지어가지고 죄인이 지어도 나는 인간이지 벌레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제 안수 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미,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너희는 정말 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노라. 너희들은 벌레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 내가 바로 지금 알고 있노라. 편안히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평화롭게 나와 함께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귀에 대한 이제 성경 기절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거리를 걸어가다가 가나안 여인이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딸이 마귀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을 치유시켜 주소서. 오로지 당신만이 우리 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나이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걸 잘해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이게 그림 그린 사람이 이제 상상력이 풍부해. 또 내 자랑하니까 속으로, 저 신부는 맨날 자랑만 하래 그래. 그렇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가나안 여인이 정말 애절하게 이제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경기도 의왕시에 오전동 성당 가서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날따라 많이 왔어. 한 500명이 오셨어. 평일인데도. 그래서 이제 강의 잘 하고, 또 사람들 500명을 다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날. 그래서 다 안수를 끝나고 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쟁겁으로 나한테 막 달려와.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런 모습을 나한테 행동을 보였을까? 그래 보니까 이제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마귀 들렸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마귀 들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럼 난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이 앞에 있고 나는 예수가 된 거야. 근데 예수가 아니죠. 나는 그냥 이제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라는 걸.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달려온 것은 뭔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죠? 간절함이, 정말 구원받고 싶다. 정말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은 안수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특효가 있다, 효용이 있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날 안수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레스팅이 됐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인은 그 레스팅이 돼갖고 되네. 오늘 왜 그러지? 어저께도 그랬더니 오늘도 또 그러네. 마이크 테스트.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의 그런 어떤 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달려와서 그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신부님, 저 마귀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그분 보고 나 못해, 그 돌아가셔, 그럼 말할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아주 공손히 안수를 줬을 때 그 자매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이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나는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요, 개인적으로.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신부님, 또 좀 안수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요? 마귀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매님, 사실은 나는 한국 교구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안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내가 강의 때 저기 어느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오십시오. 근데 오셨어. 또 오셨어. 또 제가 안수를 해드렸거든요. 안수를 해서 좋아졌나 봐.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자매님은 뭐예요?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뭐 다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신부님, 저 마귀 들렸습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가나안 사람을 굉장히 경시했어요.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그러냐면은,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매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 그 자매님이 만약에 나는 당신은 여기 의왕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뭔가 그 자매님을,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던져줬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 저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부인의 믿음을 극찬한 것이죠. 돌아가라, 그럼 네 딸이 이미 마귀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여인 딸이 치유받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 마귀 얘기,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특히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때 설령 상대방이 나의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그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나 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포기하는 삶은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나를 힘든 쪽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신학 철학 그 호주에서 막 이렇게 39개 과목을 공부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때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신학 철학 공부를 다 때려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에 가야 되는가? 그러면 호주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영주권 비자 아직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생각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김밥을 잘 싸요. 그래서 김밥을 잘 싸갖고 그래 한번 김밥 장사 좀 해보자. 시드니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드니에 김밥 식당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많지만은 그 30년 전 얘기니까. 30년 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갖고 왜 그런 내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 예수의 고등학교에서 바자회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김밥 200줄을 싸가지고 거기 가서 팔아요. 다 팔려. 호주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 김밥을 다 싸가요.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한 500줄을 싸줘야 돼. 500줄. 500. 그 저기 500줄을 쌀라 그러면은 200줄을 쌀라 그러면은 이만한 그 솥 있죠? 양은 솥. 거기다가 이제 물을 쟁겨 놓고 그 김밥 싸는 전날 밤에 쟁겨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물이 쌀 속으로 아주 잘 들어가. 그래갖고 밥을 짓잖아요. 내가 저 별걸 다 얘기하네. 요리 시간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점심 먹고 난다니까 졸까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지펴도 먼저 센 불로 한 5분 동안 꽉 켰다가 조금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얕은 불로 낮은 불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익게 되는 거 맞죠? 맞죠? 예. 나는 이제 내가 신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냥 어느 식당의 셰프로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엿길러서 어저께부터 이상하게 되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사탄의 세력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주 부정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탐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몇 달 전에 서울 저기 방배동에 어떤 자매님이 부동산 가게를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축성 좀 해달라고 갔거든요. 이제 축성을 해둔 다음에 그 자매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드리냐면은 신부님 이 동네는요 아주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주인이 집 2채 이상을 갖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10채도 갖고 있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나는 집 한 칸도 없고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한 사람이 집 10채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다 집값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집값 이슈는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나의 스승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개선시켜 주시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집을 팔아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죠. 이런 기도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사제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울려야 돼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주마. 어느 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근데 제가 금년 1월달에 한국 국적을 다시 받았어요. 한국은 이제 65세 이상 되면 이중 국적, 복수 국적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신나하는 건 뭐냐면은 그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사는 뭐예요? 극빈자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 정부 주택을 임대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싸게. 한 달에 월세비 7만 원 이 정도로. 너무 싸죠?
그래서 제가 또 자꾸 옆길로 새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 탐욕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좀 탐욕의 그 마음을 줄여야 되는데, 그 동방교에서 말하는 8가지 나쁜 생각들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식탐, 음욕, 탐욕, 낙담, 분노, 태만, 허영. 마지막 빠졌죠? 8번째. 뭔 것 같아요? 빠졌는데 뭔 것 같냐고요. 내가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뭐냐면은 교만이야. 교만. 근데 또 그 다음에 우리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7가지 죄가 있거든요. 비슷해요. 탐욕, 질투, 나태, 음욕, 분노, 인색. 맨 마지막에 7번째가 뭔 것 같아요? 벌써 답을 드렸는데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그만큼 우리가 교만에 쌓여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죄 속에 빠질 수 있다. 교만한 그런 마음은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한꺼번에 어떤 때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죄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작년에 이거 제 그림이거든요. 근데 슬라이드가 좀 뿌여서 잘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이제 메주거리에서 작년에 어떤 그 텍사스에서 온 변호사가 성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저한테 와갖고 저 성사 보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저한테 이제 성사를 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제 스마트폰에 저 그림이 저장돼 있어가지고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신 한번 식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왼쪽에 보면은 빛이 밝죠,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빛이 어두워. 근데 왼쪽은 이제 그분 말로는 빛의 세계래. 아주 정확하게 찝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거야. 중앙에 이제 수도승이 앉아 있는데 이 수도승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리 수도승이라도 당신이 갖고 있는 혼돈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또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추상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그림을. 왼쪽에 창이 있는데 창이 적어.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창은 커.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쉽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슨 성경 기절이 기억이 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들어가기보다는, 그죠?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막같이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지 않고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뭘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사탄의 깃발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별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림으로써 또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림을 팔았는데 신부님 제 방에 그 그림을 걸어놓고 보니까는
제가 여태까지 막혔던 가슴이 뻥 뚫렸다 그런 거야. 뻥 뚫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보면서 변호사가 깨달았듯이 나는 어쩌면은 어둠의 세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쉽게 죄를 저지르니까. 그렇게 인식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 그죠? 이 세상에 아직도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아요, 그죠? 특히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치유시킬 수 있다. 내가 또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더 큰 은총을 받도록 해줄 수 있다. 이런 등등등.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죠? 예. 특히 여러분도 점 보러 다녀요? 아니요? 아니요? 사주 보러 다녀요? 절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신부님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긴 뭔 아니야. 일단 말 잘 다니까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점들 한국 사람들 점 많이 봐요. 우리 거기 점술가 많이 찾아다녀.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평화롭게 살아도 이 내적인 갈등들이 참 많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강의하러 가서 그 사람들의 억눌렸던 가슴을 풀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저께 이제 찬양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용기, 영어 단어 중에 뭐 encouragement라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encourage, 나는 너를 격려하겠노라. 그래서 왜? 너를 내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어떤 때는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 한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그 메주거리에서 구마 체험을 했는데 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오른쪽에 이제 보이죠? 이 이제 메주거리에 가면 항상 이 아파트에서 제가 묵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파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 이분이 이제 백인이에요. 백인 이제 그 호주에서 살다가 크로아티아 거쳐서 저기서 이제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저한테 오더니 신부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뭔데요? 그랬더니 그 자기 딸이 18살 됐는데 3개월 동안 가출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 동거한 청년이 자꾸 찾아오는데 딸 내놓으라고 다시.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유혹을 시켜가지고 가출시키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용기도 좋아요. 뭐냐면 그럼 그 청년 오면은 나를 불러다오. 그래서 이제 나를 불러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며칠 있다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안드레아 신부님 좀 내려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집 그 밑에 층에 약간 그 어두운 데 있죠. 거기에 이제 그 테라스인데 그 야외 테이블 있어요. 식탁 테이블 이제 4인용 테이블이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2층 저기 3층에 제 숙소예요. 저 이렇게 창이 있는 제 숙소인데 방인데 이제 내려가가지고 갔더니
여기 형제님이 어디 계시나? 없네. 아, 여기 있구나. 형제님 나 선택했어. 이 형제님한테 이제 그 청년이 여기 앉아 있어. 예? 여기 앉아 있고 그 옆 또 마침 여기 딸이 있네. 딸이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청년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이 청년한테 다가갔더니 이 청년이 팔을 막 이렇게 부르륵 떠는 거야. 에? 막 팔을 부르르 떨어요.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아, 이 친구 마귀 들렸다는 거. 내가 그렇게 딱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청년한테 이제 얘기 좀 했어요. 다행히 그 청년이 영어를 알아듣더라고.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안테인데, 안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다. 아버지 왜 그러냐면 네 파트너, 네 걸프렌드가 그 부모가 걱정하지 않느냐. 3개월 동안 집에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정착을 시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어떻게 방해를 놓으면 되냐. 될 수 있으면 오늘 돌아가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좀 고해성사 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청년한테 그럼 나 지금 가야 되니까는 안수 좀 받을래? 그랬더니 받으려 질문했더니 받겠대요. 또 안수를 안수를 받겠대. 그래서 참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한테 이제 안수를 준비를 했어. 이렇게 이제 자매님 오늘 선택받았어요. 안수를 이렇게 줬어. 근데 안수를 주면은 영어로 하면은 알아들으니까 심령 기도를 했어요. 못 알아듣는 심령 기도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서면서 괴성을 지르고 온 동네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런 괴성을 들리고 울부짖고 극기야는 막 뒤로 넘어지려는 걸 내가 받아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땅바닥에 엎드렸었어요.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막 울부짖는 거야. 울부짖고 근데 모르겠어. 그게 회개의 울부짖음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괴성인지 그거는 제가 뭐 식별을 잘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엄마, 딸 3명이 다 난리가 난 거지. 예? 뭐 인간 괴성을 지르고 막 그 난리를 피니까 그래서 3분이 다 막 어쩔 줄을 막 몰라 하는 거야.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가야 되니까는 이제 아버지한테 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해드렸어. 저 청년 저러고 있다가 15분 후에 자기 발로 걸어갈 거다. 내가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났거든. 그리고 이제 3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테라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건 내 예언이 맞았나? 그래.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아버지가 현관에서 나오길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대로 한 20분 그렇게 울부짖다가 자기 발로 걸어서 갔대.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고서 그 청년이 거의 한 3개월 동안 안 나타났대. 왜 안 나타났어요? 예? 왜 안 나타났어요? 제가 무서워서 안 나타나. 제가 무서워서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특히 뭐 구마 사제는 아니지만은 구마 기도를 할 때 제 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세게 막 상대방에게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뭐 대개 보면 이렇게 막 발작을 해. 발작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강의하고 나서 안수 주면은 몇몇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에 세력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막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해가지고 막 큰 대자로 바닥에 누워져 버려. 그럼 내가 이제 계속 이제 구마기도를 해주는. 구마기도를 해줄 때 특히 제가 이거 메주고리에서 갖고 온 구마
저 십자가거든요. 분도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대주면 가슴에다 대주면은 잠잠해져. 그래서 제가 가끔 신부님 나 고마들 마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들린 것 같습니다. 내가 자매님 대달라고 자기 손을 가슴에 대네. 이렇게 되면은 점잖해져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가. 굉장히 효용이 있는 제가 십자가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녀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해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얘기하다가 또 어떻게 내 이거 여기 있구나. 이제 그런 또 나 나름대로 개인적인 구마 체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어떤 때는 마귀 집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 그러면은 어느 날 이거는 3년 전 얘기인데, 저는 고해성사 쓸 때 밖에 벤치 성당 밖 근처 벤치에 앉아서 성사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왔어. 그래갖고 술이 좀 약간 취한 것 같아. 왜냐면 알코올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냐 그러면은 저한테 앉자마자 너 안드레아 신부 말해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말해봐. 그래서 내가 이 자매님 어떻게 된 건 내가 언제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귀 들린 어둠의 세계에 쌓여 있는 사람한테는 대적하면 안 돼요. 내가 뭐라 그랬죠? 화를 화로 갚으면 안 돼. 그렇죠? 점잖게 대해주든지 아니면 침묵을 하라는 것.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자매님 지금 이 시간은 성사 줄 만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떠났다가 다른 날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점잖게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성령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한 공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받은 것은 제가 의지적으로 저 십자가를 산 것이 아니고 메주골의 로컬 어떤 주민이 저 십자가를 들고 온 거예요. 신부님 어느 날 마귀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당신을 보호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메주골에 가시면은 저거 팔아요. 저기 그 성물 판매소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주골에 가셔서 사시면 돼. 사셔갖고 저한테 갖고 오면은 제가 이렇게 블레싱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호주까지 못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호주까지 못 쫓아오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 안에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구마에 대한 말씀이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외적 치유하고 내적 치유가 있거든요. 아시죠?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가 있는데, 내적 치유의 예는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자 그러면은 에마오의 길에서 제자 2명이 터덜 이제 에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왜? 터덜 아주 실망하고 절망 속에 빠진 상태에서, 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지도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실망감하고 터덜 갔는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못 알아들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이 되니까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날도 이렇게 어둡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 초대하고 이제 그 밥 저기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 빵을 들고 축성을 한 거죠. 정말 빵을 쪼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순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어떤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실망하실 때는 더뎌져. 아니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매주 어떨 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나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래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공격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서 내가 무장돼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에마후교회에 있는 예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났죠. 10제자구나. 10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이제 토마스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나타날 그 직전에 토마스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했어요? 10제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씨, 나는 뭐야 그러면? 나 왕따 당했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당했다 생각이 들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손과 발, 상처받은 손과 발 옆구리를 만지지 않는 이상 안 믿겠다.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믿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토마스야,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야.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내가 현세에 묻혀서 살 때는 나의 믿음이 흐트러져요. 그죠? 흐트러져 버려. 특히 여러분들이 칠제증에 빠져 있을 때는 더욱더 나의 믿음이 떠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떠나지 않지만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낳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느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잘 못 보고 그리고 성령을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받아들이겠다 항상 외쳐대잖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많이 찬양을 했는데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외쳐대지만은 내 마음이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오신 성령마저도 사실은 왜 웃으세요? 먼저 지레짐작하신 건데. 그래서 그 오신 성령을 내가 절대적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시간이 어떻게 됐죠? 3시예요? 그럼 15분 남았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그 사도직을 했었던 병원 사도직을 했었던 시드니 국립병원이에요. 이제 어느 날 그 노인병동에 있는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어떤 그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신데 굉장히 우울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대화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 노인분을 얼굴을 보니까는 우울증에 이렇게 막 덮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님이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 고향이 아일랜드래요. 아일랜드인데 너무 고향 생각이 많이 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일랜드로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나갔고 안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안드레아 신부, 지금부터 네 타블렛을 열고, 컴퓨터 있죠? 타블렛에다가 그 아일랜드 그 랜드스케이프 조경 사진 있는 거를 거기다가 다운로드를 받으래. 그리고 그 부인한테 가서 노래 한 곡을 틀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틀어줘요? 그랬더니 오 데니 보이. 그랬더니 오 데니, 내가 불러드릴게요. 오 데니 보이 the pop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on the mountain side. The summer is gone and all the flowers are dying. 'Tis you, must go, I must buy. Oh, when the valley sunshine in the meadow. Oh, when 또 가사가 틀려버렸네. 가사 갑자기 기다려. 계속 부를게. Tears are be here,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고 싶어서 이거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건 내가 드라마 같이 이렇게 재현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어떠한 응답을 보일까. 그래가지고 그 태블릿을 이제 사진 보여주고 음악을 틀어줬더니 그 태블릿을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분은 내적 치유를 받은 거야. 그걸로.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마침 그 노인분이 속해 있던 본당 신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많은 신부를 봤는데 너 같은 신부 처음 봤다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케어를 잘해주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저의 재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나는 이런 재능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또 교만 속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내가 실패했네 노래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내적 치유가 있었고, 또 한 경우에는 그 어느 날 재작년인가 삼선산 가서 이제 강의를 새벽에 했어요. 하필이면 새벽 2시에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전부 이렇게 졸지 이렇게 졸아.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냐, 강의를 그냥 중단해버릴까. 왜 안 들어? 다 자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 앤드류, 안드레아, 너 지금 네가 잘하는 일어나 걸어라. 한번 다시 해봐. 찬양해봐. 찬양 다시 해봐.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주무시는 분들한테 향해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일어나거를 한번 찬양할 수 있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됐어요. 시간이 없어. 잠깐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을 이제 선창을 했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저께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수를 뿌려드렸어. 성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했고, 어떤 분들은 신부님 여기 성수 못 받았어요. 나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뿌려주고. 그게 뭐야? 그 치유받은 거야, 그 사람들이. 예? 재미없다가 뭐 네? 네, 어저께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따가 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준비 안 해갖고 왔는데 준비하려고 준비했는데 성수병을 집에다가 두고 왔어. 사제관에다가 주고 왔어. 다음에 언제 이미 어저께 받으셨잖아요. 그죠? 또 받으시면 좋겠지만은 또 안 받으신 분들 일단 나중에 오세요.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특별한 안수를 해드리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순간을 넘기면서 나머지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근데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 강의가 그러면 한 3시경에 끝났거든요. 이제 좀 약간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아침 6시까지 안수를 해드렸어요. 거기 오인산에 거의 한 650명을. 그럼 얼마나 대단해. 지금도 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만 제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굉장히 시차 적응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의 쫑쳤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너무 제가 신나게 강의하죠, 그죠? 신나게. 왜? 성령께서 에너지를 주신 거야. 스피리추얼 파워를 주시는 거야. 영적인 힘을 저에게 내려준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심이 피곤해도, 그죠? 심신이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내 손을 뻗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내가 아직도 어떤 그 심한 상처가 육적인 상처가 있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나한테 다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이 말씀도 해드리겠는데 이건 넘기고요. 그 외적인 치유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제 중풍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도 치유받기 위해서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다가갈 수 없으니까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 환자를 내려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 환자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걸으라지 않았죠. 내 죄를 용서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외적인 치유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우선 내 마음 안에 어둠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 그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아픈 사람한테 가서 병성사를 주고 갈 때 꼭 성사를 보시라 그래요. 고해성사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 환자한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들 것을 갖고 가거라. 그런 거. 그 들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누워있었던 자리 아니에요. 그 누워있던 자리는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절 한 줄줄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성경 기절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냥 스쳐보내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안 깨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기절에 나오는 한 단어 한 줄을 내가 잘 인식하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분석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뭐예요? 그 씨앗을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씨로서 여러분들 가슴에게 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 산라만상에 쌓여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신덤불같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흙이 아니고 도로의 어떤 그 흙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총의 씨앗이 제대로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삶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이제 온 것 같은데 마지막 이 치유 체험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여튼 어떤 그 췌장암 걸린 자매님이 한 70대 된 분이 있는데 저한테 왔어요. 이제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뭘 건의해드렸냐면은 자매님 기회 되시면은 메주고래로 가십시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매님은 1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메주고래 가시면은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권유를 듣고 갔어요. 작년 7월 달인가? 딱 1년 전이네요. 그래갖고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는 그 자매님이 사실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은 상태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발현동산을 모시고 갔어. 그래갖고 이제 성모님을 이제 만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발로 내려오는 거야. 자기 발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자매님의 췌장암의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가 됐었거든요. 간까지 전이가 됐는데 최근에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1년이 지났는데도 살아계신 거야. 근데 간까지 전이된 그 암세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주고래 가서 어떻게 해요? 성모님의 기운을 받고 치유받은 거야.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메주고래 가십시오. 여기 미국에서 메주고래 가깝잖아요. 9 hours 플라이트인데 9 hours 그 플라이트 서울에서 메주고래 가는 거는 20 hours예요. 20 hours. 그러니까 얼마나 절반 정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분의 2 정도. 서울에서 메주고래 가면 한 500만 원 들어요. 거기 숙박객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 메주고래 가는 거는 3분의 2 가격이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갯돈 안 보여? 갯돈 안 보여.
괜찮은데. 그래서 뭐 좀 더 저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성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성모님에 의해서 정말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은 매주거래 가십시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 스케줄 다 끝나고 이제 4일날 매주거래 가요. 2달 동안 매주거래 가는데 8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년 8월달 9월달 가요. 예, 2달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미 예약이 차가지고 내년에는 6월달도 가고 8월달도 가고 11월달에도 가요. 내년에 한번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6월달, 8월달, 11월 이렇게 2027년. 예, 그죠. 내가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메주고래라는 장소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특히 아픈 사람들 가면은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치유받은 사람들 예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그것은 내 오늘 강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흘려보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자꾸 여러분들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앙금들, 어두움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겠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아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외쳐댔을 때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네. 탕자의 눈물 할 거거든요. 울지 마세요. 탕자의 눈물 울지 마세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손 드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내가 음성 듣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까 내 죄를 어찌 다 용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너른 눈물 뿌리라. 손 올리시고 사랑에서 흘린 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